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외모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성격일까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 중에서 결혼 조건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게 결혼 조건인데 이 사람은 이거여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머릿속에 조건표 하나씩은 말은 안 해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통계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에게 결혼할 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무려 62.5%가 성격이래요. 성격. 그 다음이 의사소통, 그 다음 외모 순서고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연봉은 3.3%밖에 안 된대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왜 3.3%밖에 안 될까? 그리고 결혼해서 뭘 얻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넘겨주세요. 77.4%가 결혼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싶습니다. 압도적이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봤어요. 결혼 준비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경제적 형편이에요. 네. 무려 38.4%. 그리고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년 연속으로 돈이 없어서요. 좀 모순되지 않아요? 서로 대답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어느 듀오라는 결혼 정보 회사에서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거기서 이제 뽑아 보니까 초혼 남성의 중위 소득이 7천만 원, 여성은 4,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8천만 원 넘는 사람도 있고 1억 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 정보 회사에서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만나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이 백그라운드에는 경제력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낭만도 찾고 싶은 그 모든 걸 가진 배우자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이 사람 만나면 심리적인 안정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반도 좀 돼 있고, 이래서 결혼했다. 손 못 들죠? 이렇게 하면 속물처럼 보이니까 나 이렇게 안 하고 결혼했다. 이거 없이 그냥 첫눈에 반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저도 손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막상 결혼할 때 보면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매력에 끌려서 결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녀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원래 내 조건엔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죠. 근데 끌리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야곱 이야기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영상은 올라갈 거예요. 갔을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쫓겨났어요. 도망가야 됐어요. 형이 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들고 나왔겠어요. 그냥 도망쳤지. 빈손이었죠. 의지할 곳도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 라반 외삼촌 집에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라반한테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성경이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라헬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서 예쁘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몸매도 예쁘지, 용모도 예쁘지.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리브가도 엄청 예뻤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나서 라반이 야곱을 유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내 조카이긴 한데 네가 내 일을 거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도와줬나 봐. 그러니까 거저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놀라워요. 18절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거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7년이에요. 7년이 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당시에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신부 지참금. 그거는 평소에 한 일반인 연봉의 한 3년에서 4년치 연봉을 지참금으로 준대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배치를 던져버린 거예요.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노동, 몸으로 때우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다른 소리 못하게.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간 지켜보니까 얘가 똘똘하거든.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여름 수련회 오셨던 분들, 야곱이 도망쳤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7살이었어요. 청년이 아니었어요. 77살에 도망갔어요. 얼마나 장막을 지키면서 그 노하우와 성실성이 다 있었을까요? 그거를 한 달 보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염가로 이 돈도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얘를 부려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즉시 승낙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아이를 다른 사람하고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랑 짝지어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성경은 그 7년 동안의 기간을 딱 한 절로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면요, 대충 계산해 보면 2555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사랑하니까 했죠. 그렇죠?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가 꼭 데려다 줘야 돼. 왜냐하면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만나고 집에 가서 와도 또 연락해. 전화하다 자. 그러면 또 그 잠자는 소리 들었다고 또 낭만에 젖어가지고. 저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해야 되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라헬과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할 날이 남았으니까.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전부였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요구해요.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미화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NASB 성경을 보면 Give me my wife.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리고 relationship with her. 그녀랑 관계하겠습니다. 노골적이죠.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내가 그 여자랑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걸어놨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아직 아내가 아닌데 내 아내라고 하고 내가 내 일을 다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여기서 별다르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결혼식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밤이 돼 이 여러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이 되고 신방이 준비됩니다. 근데 라반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둘째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를 보면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취했죠. 그리고 깜깜하죠. 그러니까 레아를 거기다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당연히 라헬이라고 믿었겠죠. 그리고 아주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이것도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보라, 레아였다. 보라, 레아였다. 충격 그 자체였죠.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뒤통수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게 아닙니까? 외삼촌께서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저한테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저를 속였어요? 이렇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면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번엔 속임을 당한 거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이제는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7년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라반이 태연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끝.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 고장에서는 이게 법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조건을 들이밉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그러니까 1회가 7일이거든요. 1회 동안 초래기간, 결혼식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또 7년이에요. 또 7년. 야곱은 여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야, 이거 사기다. 이거 계약 무효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라헬이 전부였으니까 라헬이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이 덫을 놓은 것을 알고 지금은 머리로는 알고 이 덫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덫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28절에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또 다른 7년을 받아들입니다. 거래가 성사됐고요. 일주일 뒤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간도 훨씬 더 걸렸지만 어쨌든 야곱은 소원을 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두 번째 7년, 후반기 7년에 대해서는 7년이 며칠 같았다라는 말을 적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었는데 며칠 같았다라는 말을 적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라헬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레아가 있었거든요. 두 자매가 한 남편과 살면서 갈등이 시작됐거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가 질투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티격태격 뭐 난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행복했겠어요? 야곱은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인생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고, 그러니까 형이 나 죽이겠다고 막 오니까 도망가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고향도 잃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라헬이 보인 거예요. 라헬이. 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연봉 1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싼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완벽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잘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모으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피겠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로 바뀝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되죠. 야곱은 7년을 통째로 내던졌어요. 우리도 자기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때로는 양심까지 던져버리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15절에서 30절까지 매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이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라 그녀를 섬기고 그녀를 위해서 살고 결국 그녀를 예배의 자리까지 올려놨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자리를 라헬로 대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이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다른 걸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보라, 레아였다.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그리고 또 다른 7년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죠. 라헬이 너무 소중하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회사 다닐 때 승진해야 되니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20년 동안 항상 그랬던 거예요. 직장인들 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번만 넘어가면 좀 여유가 생길 거야. 항상. 여유는 뭔 여유예요. 또 다른 무거운 짐,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7년이 생기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아이 교육시켜야지. 그러니까 투잡 뛰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 애 봐줘야죠 또.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요. 1억은 안 되겠는데? 3억. 근데 내가 버는 속도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르고 아파트도 막 오르고 막 그러니까 1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내 연봉은 안 올라.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번만 더, 이번 7년만 더 또 연장하는 거죠. 알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집착이 우리 주변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딸들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냈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를 무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레아는 상처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상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옆 사람까지 무너뜨려요.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영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 성공, 돈, 자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런데 그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죠.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그런 우상에 매몰된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줘요.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덫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근데 또 다른 7년을 연장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결국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 7년 넘어가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돌아가시기 한 3주에서 12주 전에 오시는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 중에 몇 개를 한두 개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남의 기대에만 치우쳐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나랑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너무 조금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그때도 재산 정리 어떻게 할까, 내 자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게 정해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고, 제3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야곱과 정반대로 오십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장 추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시고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세월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던 레아를 외면했지만 주님은 바로 그 레아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첫사랑, 유일한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2번째, 3번째, 4번째, 아예 선택조차 받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은 단 하나뿐인 보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내가 평안해지는 것, 그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분명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헬을 원하는 것처럼 라헬을 붙들고 또 다른 7년, 또 다른 7년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것인가? 좀 헷갈리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가장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라헬을 찾고 싶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화가 날까? 이것도 나의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죠. 나의 라헬이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기 자신이 해보면 그게 내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내가 며칠을 괴로워한다면 그 성적이 우상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 프로젝트 잘 안 되고 동료들하고 싸워서 원수처럼 되면 그게 성공의 우상일 수 있고요. 배우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7년을 며칠같이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루가 7년 같아. 그러면 이거 힘들어요. 그게 우상인 거죠. 완벽한 배우자.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여야 한다. 그거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순간 서운해. 원망스러워. 그러면 섬김 자체도 인정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우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 유튜브가 우상이니까 유튜브를 끊어야지. TV가 우상이니까 TV를 끊어야지. 그럼 될까요? 제가 TV 안 보거든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안 볼 때 페이스북 봐요. 인스타 봐요. 돌아가. 이걸 끊어도 다른 쪽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다 끊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만 할걸요. 일로 또 해결하려고 할걸요. 우상을 발견했을 때 중요한 거는 억지로 내가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라헬에 묶여 있어요. 이거 제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끊을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매번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맨날. 믿음은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주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 기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바뀔 수 있을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듣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 믿음이 없나 봐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도 주님은 그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결국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적용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얘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까? 이제 거짓말까지 안 해? 그거 이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자녀이구나 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당연히 성과가 중요하고 그러려고 직장 가는 거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것을 먼저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내가 나보다 약한 형제요 자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붙드는 진짜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